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시편 44편 23절 말씀. 아멘.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44편 맨 앞에 보면 노래라고 되어 있죠.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길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마스길은 그냥 뭐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말로 번역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크게 사람들의 그 중론은, 대부분의 말들은 이걸 아마 지혜의 시로 번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혜가 생기죠. 삶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지혜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살면서 배우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 배운 지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겠다. 그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어릴 적에 그 텔레비전이 있으셨나요? 태어났더니 없었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텔레비가 없던 시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즘에 스마트폰 쓰잖아요. 스마트폰이 옛날에 없었죠? 없었어요.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이렇게 고모님 댁에 갔는데, 고모님 댁이 그 한양 아파트 갤러리아 뒤에 살고 계셨는데, 백화점을 가는데 전화기를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무선 전화기. 그 당시 무선 전화기는 집에서 들고 가면 한 몇백 미터 정도는 바깥에서 이게 통화가 됐어요. 그런데 백화점에 가끔 집에 있는 무선 전화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전화 오면 전화 받기도 하고, 네. 거는 거는 잘 못 받지만 받기도 했고, 이런 것을 이제 봤었는데, 그렇게 세상이 빨리 많이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옛날 지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죠. 근데 큐티를 하잖아요. 우리가 큐티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봤더니 이런 걸 깨닫게 되었다. 이걸 적는 게 큐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막 옛날에는 막 율법적인 게 많았어요. 안식일 지켜. 안식일인데 어디 밥을 데워 먹어. 찬밥 먹어. 실제로 그러신 분이 있대요. 옛날에 어떤 분이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회상을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주일날 아궁이에 불 때면 안 된다고 그래서 찬밥을 물에 말아 드셨다. 우리도 성경적으로 찬밥을 물에 말아 먹을까요? 그런 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대로 그냥 살려고 하는 거죠.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에 살다 보면 사람들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여기서 말하는 젊은 사람들은 3040 또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검색을 해봐. 저 얘기가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냐. 근데 뭐 설교하는 사람이 그것도 검색 안 해보고 설마 설교를 하겠어요? 다 자료 찾아보고 이 말이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찾아보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걸 막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딱 만나면 이걸 하나님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검색을 해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일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잖아요. 가령 누가 나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떼어먹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검색해봐야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근데도 검색해보면 또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한 답이.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굉장히 컴컴하세요. 저건 무슨 얘기인가 싶은 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많이 일상생활하고 격차가 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젊은 사람들하고. 검색을 해봐요.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사람들이 막 또 적어서 올려놨어요. 그 얘기를 보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시편 44편도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핸드폰을 열어서 막 검색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잘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잘했고 아니면은 나의 과거를 지켜봤을 때 어제까지는 잘 살았어. 근데 오늘 아침 갑자기 어려운 일이 나한테 확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딱 놓여 있는 게 시편 44편이에요. 어제까지 잘 살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딱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 시편 44편을 쓰신 기자가, 이 글을 쓴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랑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얘기를 할 때 보통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입을 꼭 다물고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제가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하면 저 사람이 불편하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말 안 하는 것 자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여기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입을 꼭 다물고 계셔. 말씀을 안 하셔. 상당히 불편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줘. 그럼 하나님하고 손절해야 되겠죠?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또 얼굴이 컴컴해져. 아니 하나님하고 손절을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렇게 믿음 없는 소리에?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양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왜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거죠? 그게 손절하는 거예요 사실.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절교하는 거예요 손절.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나도 그런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런 적이 있구나라고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고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44편을 쓰는 사람은 뭐가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어제까지 잘 살고 오늘 어려운 일을 딱 당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안 하고 다른 방법 찾아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했는데 안 됐어. 그래도 엄마한테 찾아와가지고 여기는 아빠가 한 명도 없네요. 오늘 저밖에 없네요. 아빠한테 찾아와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그동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네?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야 되겠어. 이러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구절이 몇 절입니까? 23절 말씀처럼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어찌하여서 주무십니까? 일어나서 저를 영원히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믿음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짜로 주무시는 건 아니에요. 자신에게 말씀을 안 해주는 상황이 마치 주무시고 있는 것 같다 그거예요. 저도 잠을 열심히 쿨쿨 자고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막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목사님. 새벽 기도 가셔야죠. 일어나세요. 깨우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안 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깨워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할 건데, 하나님이 하시긴 할 건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 안 들어주셨다고 해서 나 그만두겠다. 하나님하고 이제 연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삐뚤어질 테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침묵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다. 따라해 봅시다. 침묵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셔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을 때 이거하고 저거 하는 거지, 성숙한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상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상이 없어도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릴 적에는 상 받으려고 하죠. 어릴 적에는 혼날까 봐 하죠. 근데 성숙한 어른은 기뻐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왜 봉사하세요? 누가 상 주시나요? 누가 알아봐주고 박수 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기쁜 마음이 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침묵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뜻이 뭐냐? 이 뜻이 바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혼자 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불빛도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을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런 믿음이 딱 생기면 그때 성숙한 거예요. 갑자기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뭐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나 안 할래요. 그러면 딱 올라가가지고 한 조금만 더 1cm만 더 가면 이제 딱 경지에 이르는 건데, 경지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보통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훈련 내려가지고 하산하도록 하여라. 하산하기 직전인데 여기 조금만 1cm만 더 가면 되는데 이걸 못 참고 와가지고 못하겠다. 팩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산통을 깼다. 또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깨박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 순간 여기를 딱 넘어야 돼요. 일종의 보릿고개 같은 거예요. 넘어야 돼.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자,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러 가죠. 시험 공부는 엄마 아빠가 같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과외 선생님을 붙이고 뭐 책을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시험을 보는 그 단계는 누가 해야 돼요? 직접 해야지. 아무도 대신 못 도와줘요.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 부모도 못 도와주고 아무도 못. 그거 자신이 넘어야 돼요. 그걸 넘으면 성공. 못 넘으면 실패. 근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은 그 자체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 상황은 내가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끔 계속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 지난번에도 뭐 하다 말고 목사님 이거 못하겠습니다. 찾아왔는데 근데 목회자들은 알아요. 저분이 넘어가야 되는 고개구나. 근데 그 다음번에 또 찾아와. 이번에도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다시는 저를 교회 봉사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시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라고. 넘어가야지 복이 있다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잖아요.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죠.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야지 복을 받는 건데 이게 넘어가는 게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넘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넘어지는 거예요. 왜?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걸 넘어가는 신앙이 돼야 돼. 그러니까는 아주 야곱처럼 작정을 하고 하나님한테 한번 이걸 끝장을 봐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자꾸 내가 넘어집니까? 오늘은 제가 저 끝장을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사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그냥 응답을 해줄 때까지 자꾸 늘어져야 돼. 늘어져야 돼.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나무 뿌리를 뽑는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소나무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뺀 다음에 다시 심나 그걸 안 심나 어떻게 되나 집에 가져갔나 그거를 뽑고 나서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둘째로 말씀이 삶을 해석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배운 대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말씀을 배웠으면 이 삶으로 나의 그 삶을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해 봐야 돼. 나의 삶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나?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면서 내 삶을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한번 해보니까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깨달은 말씀을 전해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항상 응답이 있는 삶이 아니라 응답이 없을 때 이 응답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요거를 넘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요걸 내가 넘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왜냐면 뭘 하다가 누가 안 들어주거나 막혔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 사람이 안 해줘서 제가 이걸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포기하는 내가 문제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포기를 하는 내가 문제라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도 전화신방이라는 걸 해요. 전화신방. 이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냐? 나와라. 아니 뭘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전화신방 하셨어요? 그러면 네, 전화신방 했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아니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죠. 말할 필요가. 전화 안 되는 걸 전화하라고 전화신방을 하는 거지. 전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듣자고 전화신방을 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화를 했어. 그 사람이 안 받아. 문자를 남기든지. 아내가 안 받아.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보든지. 애가 전화를 안 받아. 엄마랑 통화를 해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매일같이. 당신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당신이 너무너무 좋다. 나랑 결혼해주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나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랑 결혼을 했을까요? 네? 우체부랑 결혼했어요. 왜냐면 그 편지 쓴 사람은 얼굴을 한 번도 안 보고 맨날 편지만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체부는 그 덕분에 매일같이 만났어. 만나다 보니까 정분이 났어. 가지고 결혼했어.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란 게요. 이렇게 아주 그냥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전이에요. 신앙은. 때로는 진흙탕에 들어가서 막 몸부림을 칠 때도 있지만 실제로 부딪혀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다 그겁니다. 말씀을 아주 치열하게 살아봐야 돼요.
말씀을 실험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근데 해봤더니 요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네. 그러면 X표를 딱 쳐놓고 다음에는 요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 그러면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이렇게 했을 때 응답을 받지만 옆에 있는 순이 엄마는 이렇게 해도 응답이 안 와. 그거는 순이 엄마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다른 방법으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 응답받더라고 이것만 따라가면 그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죠? 응답이 안 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무셔서 깨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도우실 거니까 내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가야 되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구나. 넘어가자.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잖아요. 3일 동안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어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 다 망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자기들끼리 막 쌈박질이 났어요. 제자들이 은혜롭지 못한 얘기지만 쌈박질이 나가지고 각자 자기 고향으로 다 흩어졌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소식을 듣고 예수님하고 만나기로 했던 장소로 다시 막 뛰어오는 게 3일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한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갖게 됐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도 다시 부활한다. 예수님 믿고 나가자.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자들이 이제 도망가지 않고 무엇을 선택하게 되나요? 순교를 선택하게 된다.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똑바로 졌는데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를 똑바로 지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달라. 베드로는 뭔가 이 저돌적인 게 있어 보면은 무리도 막 걷겠다 그러고 막 그러겠죠. 예수님이 발만 씻으면 된다. 그때 갑자기 온몸을 다 목욕시켜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앙은 좀 그렇게 저돌적인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줬다. 그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걸 통해서 생긴 걸까요? 옛날에 도망갔던 부끄러운 경험 때문에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셔도 그것을 발판 삼아서 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4편은 지혜를 얻게 해준다. 여러분도 응답받지 못한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실 거라 믿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이 해나갈 일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계실까요? 이렇게 팔짱 끼고 언제 자빠지나 보자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응원을 하시는 우리가 아이들이 스스로 걷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는 옆에서 뭐하죠? 이러 걸어 자전거를 배울 때 어떡하죠? 뒤에서 아빠 잡고 있어 달려 아이고 잘한다 사실은 손 났어. 요거를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 한다 그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는 내가 뭔가 나아지고 있다. 다음 단계를 가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